안녕하십니까? 비도 많이 오고 요즘 어딜 가나 우울한 이야기뿐인 것 같아서 제가 달달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독일의 유력 언론인 디차이트에서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고통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개 항목에서 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등을 차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로 1등을 했습니다. 호주가 마이너스 2.56%, 2.5%, 또 스웨덴이 마이너스 2.9%, 스위스가 마이너스 2.9%,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국가 부채 증가율에서 한국은 3%로 스웨덴, 스위스, 또 네덜란드를 꺾고 1등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가 한국은 3명,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이 다음 순위를 이겼습니다. 다음 화면. 10만 명당 추가 실업자. 그래서 한국이 30명, 그리고 이탈리아가 295명. 상당한 격차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째 저만 달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뽕이 심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소식, 또 취업시장, 또 국제정세만 듣고 있으면 더욱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중에서도 나름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모임에서도 청년부가 힘을 내서 역사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방심했다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00명이나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에 거의 도달을 해서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은 백신 때문입니다. 성인 인구의 9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인도의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당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튿날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광야 맛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물고기가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총동원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떡목동곡 거기까지 갔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다시 배들을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오는 무리들을 볼 때 상이라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떡 먹으려고 왔구만 하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해 주시기는커녕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나가보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보험 상품을 가입하라고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영업 상대로 여기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요즘 말로 참 기분이 더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떡집 사장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맛집 소문을 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항상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돈 버는 일은 무가치하니 영적인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의 문이 작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작아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은 유리천장도 없이 계속 오르고만 있어서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고 무엇보다도 장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은 허무하고 피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 즉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단지 떡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는 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매주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것이 신기해서 하루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1년 안에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상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 직분을 준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 사준다. 교회에 나오면 1년 안에 집 사준다.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집 사준다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유배프 가면 공부를 잘하고 또 시험도 곧잘 합격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정작 얻어야 할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삶과 신앙이 육의 차원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장이 없고 또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떡도 먹어야 하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또 돈도 벌고 공부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경제적인 윤택감을 누리는 것은 인생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거나 허무에 시달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생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구제를 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등 그들의 율법의 행함에 기초하여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무리들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쓰였고 예수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를 또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팀과 양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역사에서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들입니다. 교회는 마르다와 같이 충성된 그런 섬기는 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육의 양식은 일한 만큼 받게 됩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다릅니다. 얼마만큼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인생 또 영생의 양식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자 끈질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모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딱 한 번 먹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면 안 되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었습니다. 당신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시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를 들먹거리고 또다시 표적이나 떡을 요구하는 이들을 볼 때 더 이상 소망을 두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2절과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떡과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광야에서 살 수 있었듯이 이제 온 인류는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또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세상에 주시는 참떡을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떡에 대한 집착이 참 대단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을 위해서 떡을 요구하는 그들을 포기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생명의 떡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떡,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 다시는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듯이 생명의 떡도 그러합니다. 한 번 먹으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져서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력이 유지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식물인간이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사는 생명이 아니라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내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배부르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생명, 또다시 육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현실적인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또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들에게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무리들처럼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영적 생명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당장 눈앞의 일이 다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장의 육의 생명을 구하고 떡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끝까지 떡을 주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리와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생명의 존재, 또 영생하도록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고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떡, 아무리 영양가가 있는 떡, 또 아무리 멋있고 품위가 있는 떡을 먹어도 다시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공고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알 수 없는 허무 때문에 한숨을 내쉬고 텅 빈 가슴을 안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를 메꿔보려고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전국 맛집 100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00가지,
등 죽기 전에 시리즈를 들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여행을 다닙니다. 또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보고자 오페라나 또 대형 콘서트 같은 곳에 가서 색다른 뭔가를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으로는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생명을 누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떡집에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혼의 배고픔을 얻게 하려고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떡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도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육의 양식은 돈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무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심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러내놓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얼마 전까지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자들이 이제는 족보까지 들먹거리면서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확신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있음을 확신하고 힘과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양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떡을 구하는 양들도 확신 있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신앙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겉모습만 보면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은 전도할 사람이 겉으로만 보면 고구마처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찔러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음을 믿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찔러 보아야겠습니다. 5, 6월 전도기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들의 조상들은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산 떡이시기 때문에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산떡이 구체적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무리들은 기겁을 하고 또 펄쩍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제 살을 먹으라고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그들은 불평을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꽉 막힌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음식은 먹고 마시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또 받아들여져서 영양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이해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한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성경 공부나 또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인함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의미가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사랑이 영접되어지고 때로는 감격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영접할 때 거듭남과 또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고 또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기까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뷔페 같은 풍성히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고 또 즐기면서 먹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영적인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맛있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한 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면서 또 소감을 쓸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참된 양식이요 또 참된 음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그의 많은 업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얻고자 갈망했습니다. 특히 십자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고난을 사모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은 신구약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성경 연구의 목적은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성경 공부의 중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지 않는 공부는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할 뿐입니다. 율법적이 되고 또 형식적이 되게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피가 흘러야 성경 공부가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목자 생활의 중심도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여전한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오늘 또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주는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야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묵상과 열망이 이 열망의 중심이 십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거대한 십자가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5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와 연합이 되듯이 그 안에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듯 예수님 안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57절, 5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빛과 사랑과 희망을 품고 솟구치는 생명과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 때 어느 나라나 코로나 백신이 절박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만 막아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백신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막아주고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백신이 되십니다. 우리가 화땡땡이나 아땡땡 이런 백신이 아니라 예수 백신을 접종하고 부활 생명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3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먹어도 다시 줄이고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